인사하시겠습니다. 지사님, 권사님, 오늘따라 얼굴이 허전하시네요. 명불허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권사님, 지사님, 오늘따라 벽이 느껴집니다. 완벽. 작은 인사지만 우리의 말을 주고받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열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강력하게 더욱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울증 극복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은 흔한 정신질환으로 이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이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이란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만이 아닌 이 생각의 내용들, 그리고 의욕, 또한 행동, 수면, 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이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다라고 말하는 게 이 정신의학과에서 말하는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러 증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에 이 기분 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1만 6,727명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으로 인하여서 병원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겪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걸릴 수도 있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걸릴 수 있는 것이 이 우울증이라는 질환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는 이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람, 바로 엘리야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 말씀 시작. 아멘. 이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 대선지자가 이 선지자의 행동으로서 볼 수 없는 이 나약한 모습을, 이 나약한 고백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장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850대 1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죽기를 간구한 곳은 바로 이 이세벨의 소식을 듣고 이 무서워서 도망친 곳이었는데,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전체를 일컬을 때 보통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이 3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있던 곳에서 이 160km나 떨어진 곳, 이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이 몸을 숨기고 있는 대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게 담대히 걸어갔던 자가 어떻게 며칠도 되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 두려워 저렇게 도망자의 모습으로 쓰고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번역 말씀, 이 3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우리는 이러한 선지자의 도망치는 장면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본래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연약함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인물도 이처럼 연약해질 때가 있는데, 이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더 연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이세벨의 신하를 통해 내일 이 시간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를 죽인다는 이 소식을 듣고
쫓기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축 늘어져 있는 이사야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엘리야는 이때 갑작스럽게 이 자살 충동이 들었는지 하나님에게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를 억누른 것은 이 깊은 절망이었던 것이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세벨이 병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온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누가 있을 것인가? 자신은 막을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었겠죠.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이 엘리야를 절망 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인생을 사는 동안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이 아닙니까? 이 소명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절망에 빠지는 것은 이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이 엘리야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시고 이 숯불에 구운 떡과 이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루만져 주셨고 이후에는 그를 인도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셨죠.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 우울증 증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았습니다. 이 850대 1로 싸울 때는 하나님을 그 크게 보던 자가 이 하루아침에 그 소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모습인 것이죠. 죽이러 온 것도 아닌데 그 소식만 듣고서 그 마음은 절망에 빠졌던 것이 이 이사야가 가지고 있던 우울 증상이었습니다. 둘째로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구나. 이제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는 이 이사야의 고백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나만 남았거늘 나는 이제 그의 고백 속에 이제 외로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의 영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이 약을 먹고 또는 수술해서 고치면 되는데 이 마음의 병은 이 극복하지 않으면 마음만이 아니라 이 몸까지 망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육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다른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타격을 입으면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육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육은 관리를 잘 못했더라도 내 마음만은 잘 관리해서 단단하게 세워간다면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와 그 힘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이 어찌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마음을 지키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와 힘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몸까지 망가진다는 것. 어찌 보면 이 잠언 1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결론적으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무너지면, 내 영혼이 쓰러지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쓰러져 있고 또한 이 우울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에게 이 하나의 희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같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준비해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시며 격려하시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엘리야가 다시금 살아갈 이유를 부여하시는데 그의 위로하심과 사랑 그리고 격려 그리고 이 소명의 부여를 통해서 그가 이 우울감에서 다시금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귀한 치료하심이었습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벗어날 수 있었던 요법,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요법 네 가지 기억나십니까? 이 첫 번째 요법이 무엇이었죠? 기억 안 나시죠? 자, 숙면 요법이었죠. 네, 잠을 잘 자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접촉 요법, 이 어루만져 주시는 이 하나님. 세 번째는 식유 요법, 이 구운 떡을 준비해 주셔서 잘 먹게 해주시는 것.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요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끄시되, 마지막은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치유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 말씀의 중요 포인트였던 것이었죠.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치유하셨다고 해서 이 의학이 나날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 이 약이나 상담이 효과가 없다거나 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이나 상담과 더불어 신앙의 회복도 이 우울증이 더 효과적으로 치유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대표적인 이 두 가지를 보게 된다면 말씀과 기도로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근거는 바로 이 말씀을 먼저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기도를 먼저 볼 수 있을 텐데,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정신과 의사인 이 앤드류 뉴버그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기도나 명상 혹은 종교적 체험을 하는 동안 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년 동안 이 실험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에 몰두한 사람에게 비정상적인 뇌의 활동이 감지되었는데, 이 기도에 완전히 몰두한 사람은 우울증 회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세로토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 도파민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에너지와 의욕, 동기부여, 흥미 등을 부여해주는 물질인 이 도파민 물질이 또한 생성되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도 같이 활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옥시토신이라는 이 물질은 이 여성의 한정되어 있다라는 이제 물질을 볼 수도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이 안에는 행복 호르몬도 있고 사람들 간에도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 호르몬도 있다. 이 행복감과 이 친밀감, 의욕을 증진시켜주는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이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또한 얘기를 하는데, 이 옥시토신은 더욱 흥미로운 부분이 이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인정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이 활성화되는 건데, 이때 그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행복감과 친밀감, 그 의욕을 증진시켜서 그를 다시금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옥시토신도 세로토닌처럼 우울증에 큰 효과를 준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실험은 기독교인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실험 대상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점은 체험이나 기도에 깊이 들어갔을 때 이런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분비됐다라는 것이었죠. 이 앤드류 뉴버그는 오랜 기간 종교 활동을 한 사람의 이 뇌 피질이 이 두껍다는 논문까지 발표해서 2014년에 이 미국 정신의학협회 저널에 실렸다고 하는데요. 이 무슨 뜻이냐면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한 종교인의 뇌가 이 정보 처리 속도도 빠르고 자극에도 더 예민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기도가 우울증 극복에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인 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더욱 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 호르몬 물질들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였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볼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생활도 이 우울증을 극복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유명했던 나는 가수다라는 채널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유명했던 그 임재범 씨, 이 임재범 씨가 그때 한창 유명하게 노래를 부를 때에도 그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6년 동안 매일 밤 아내와 자식을 재워놓고 한 가지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죽어야지. 그리고 한 겨울에 난방을 켜지 않는 식으로 자신을 학대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이 절실한 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아내가 이 남편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 한 가지를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보, 성경 일독만 해보라. 임재범은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울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이후에 고백하기를, 자신을 살린 건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었다 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 믿음이 생기면서 죽고자 하는 나쁜 에너지들도 사라졌던 것이었죠. 오히려 근본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약보다는 이 말씀이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 효과는 이 말씀이 생각을 바꾸고 이 마음가짐을 바르게 잡아주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통해 또한 자존감을 올려주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친밀함을 통해서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분과 교제와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이유를 그분에게서 받고, 또한 오늘 또한 이 사명이나 사역들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그 중심 원동력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뇌와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로 그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우리는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엘리야는 이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고백했던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해주는데요. 그가 고백했던 것 중에,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는 이 두려움에 묶여있던 그 마음들,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지만 않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가셨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때로는 엘리야처럼 무기력할 때가 있고, 또한 우울할 때가 있어서 힘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겉의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베일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 우울감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좋은 날뿐만 아니라 이 궂은 날에도 늘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냥 견뎌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는 고통의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셔서 이 건져 올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 또한 긍휼을 보이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 소망을 부어주시고 목표를 심어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일 텐데요. 여러 가지 영상을 찾다가 한 이 김성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게 되었는지 하는 이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영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